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그냥 영화를 본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본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그런 그 직무를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 핍박하는 그 박해하는 그런 직무를 띠고 다메섹을 통과하는 중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본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사실을 실제 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비추어서 눈을 잠깐 멀게 했다가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제자가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내지 14권을 그가 각 교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 현장을 가며 그리고 자기 곳곳에 전도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교회에 편지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지금 성경으로 채택돼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재미있습니까? 보니까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래 있으면은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굉장히 역사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이 시간에 깨달아지고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빛의 망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주 신비로운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어두운 데 있었어요. 어두운 데 있다가 지금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빛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전혀 몰랐지만은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거나 멸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을 건져낸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뭐 똑같은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아니면은 한 5분 이내에 죽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그리고 5분 내에 죽질 않아요. 한 생애를 다 속아 살고 죽어보니 내가 멸망 가운데 빠졌구나 하는 사실을 죽으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들, 믿음에 따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주일날이면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즉 예배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친구 만나고 뭐 이 친척 만나고 또 다른 육신적인 그런 일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부르면 이상하게 보여요. 저 이상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앞에 있는 것처럼 자꾸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여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이 마귀가 일단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주무시게 해요. 뭐 한다고요? 이불도 안 덮어주면서 아주 주무시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이 역사했고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었던 생명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도 믿어져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해도 전혀 이 귀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안 들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 같이 따라 올라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도망가고, 왜냐? 자기도 붙잡힐까 봐, 예수님처럼 될까 봐 다 겁을 내서 도망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정말 부활했구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소문을 듣고 하여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이 약간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친히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40일 동안을 무려 말씀했는데도 맨 마지막에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절대 계획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들린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다시 모인 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봤더니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는요, 조그마한 계곡, 이 골짜기라고 할까요? 이 산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면 돼요. 그 마가다락방까지 이동해서 약 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빛을 받아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가 분명히 세상의 빛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망대가 되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빛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계획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이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구나, 그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해 준 것들 때 붙잡은 사람이 있고, 빛의 망대라고 하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를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진짜 절대 망대로 우리 세워나가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절대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은요, 그냥 그래요. 지금 커나가는 아까 김영준, 그 옆에 누구예요, 이름이? 박현준 아닌데 우주가 나요? 현준이가 나요? 여러분, 저 우주가 옆에 있고 그 앞에 지금 논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해야 돼요. 고민이라고 하니까 속을 썩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화를 보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니까요. 제가 글쎄,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밭도 안 해요. 우리 밭이 제가 그럴 때 많았거든요. 한 6년 동안에 다 어디 갔어요. 논밭 전부 다 없고, 우리 산에 조그만한 산이 있는데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드는 것을 보고 팔밭이라고 그래요. 그 팔밭을 일구고 있는데 글쎄,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감동이 내게 임해서 그 감동을 따라 어떻게 대전 나가나 했는데, 우리 앞집에 재웅이라는 친구가 대전 나간다고 그러길래 같이 대전 나갔는데, 카스테라 굽는 집이요. 한 달 일을 해보니까 얼마 주는데 하도 더운 때라 68년 8월 10일 날 나갔습니다. 한여름에 나가가지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얼마를 주는데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집에 다시 들어오다가, 아니 대전 나가서 산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1,300원을 구워줘서 어디서 꼬다가 나는 죽일래, 그걸 가지고 내가 나가는데 다시 집에 들어오다니 자존심이 너무 무너져서 장안 지낼 때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집에 오다가 이만의 숲 앞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대전 나가는 차를 기다리다가 오길래 타고 제가 대전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는데 그때 카스테라 굽는 집에서, 카스테라 굽는데 거기가 삼성동인데 대동이라는 데서 주문이 들어와서 10상자를 카스테라를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들어와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 조그만 놈이 자전거를 잘 타더라고. 카스테라를 많이 실어요. 나보고는 다 못 실으니까 한 3상자만 싣고 자전거 탈 줄 아느냐고 그래서 탈 줄 안다 그랬더니 자전거 한 대를 있는 것을 주면서 여기 카스테라 3상자를 싣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뒤에 따라서 역전 앞을 지나서 대동 쪽으로 가는데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놈이 뭐라고 그러느냐, 형 여기가 중앙시장이요 그러더라고. 이 중앙시장이구나. 역전에서 바로 나와서 왼쪽으로 그 중앙시장이 있구나. 그래, 그 배달했는데 나중에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가서 내가 어디로 가요?
그 아이가 얘기했던 중앙시장으로 갔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앙시장 들어가서 뭐 들어가는 통로가 여러 통로예요. 그러길래 아무 통로나 들어가서 점원 노릇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심부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게마다 물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이 가게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쓸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 집으로. 그래 결국은 전우석 집사님의 고모네 실가게에 도착해서 그 고모되는 분한테 인사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이 가게에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것저것 묻더니 우리 같이 있자고 그러는데 바로 전우석 지사님 집에서 그 아버님이 전화를 해서 결국은 그 집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보니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좋은 일이 뭔가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여기까지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기이한 빛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내가 막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는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지금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실하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박해하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줬던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희미하게 역사한 분도 있고 또 잘 모르게 역사한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언약을 다시 붙잡게 만들어요.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땅 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것이 깨달아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늘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이 마음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데 달라요. 그냥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이 절대 언약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붙잡고 계속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를 입으며 산다니까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서 결국은 절대 목표를 이루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여기 지금 칠판에 좀 썼는데요. 와요? 예. 여러분 이 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영성 운동이냐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은 명상 운동밖에 못해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을 깊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은 명상 뺏기 못해 묵상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깊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건데, 은혜를 받는 건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명상운동밖에 못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묵상운동 할 수 있어요. 묵상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이 영성이, 영적인 그 은혜가 점점 넘치는 사람으로 영성운동의 주역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성운동.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묵상운동을 통하여 영성운동을 계속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영성운동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은, 영성운동을 왜 하게 합니까? 바로 이거는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순례의 길을 걸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결국은 정복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영성운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성운동. 그러면은 영성운동의 본질은 뭘 가지고 저렇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안테나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럼 영성운동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으로 기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천하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면은 눈에 보이고 이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237 나라 5천 종족의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실제적인 가능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의 업은요 이렇게 벌써 237 5천 종족의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가능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게 가이오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바댜가 받은 축복, 또 이세가 받은 축복, 그런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미리 CVDIP를 아까 말씀했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를 알게 되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 일에 내가 바로 이 일을 생명 걸고 해야 될 사람이구나, 절대 언약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실제적으로 내게 막 체험되고 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프랙티스라고 하는 절대 목표가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뭐 그렇게 뜻도 모르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느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아르메니아 쪽에 선교하잖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그쪽에 지금 가니까 뭐가 들어요?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도, 또 조지아도, 또 터키도, 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카스피해부터 많은 그쪽에 나라들과 가는 경로,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그냥 보면 가만히 있으면은 아제르바이잔이 뭔지, 터키가 뭔지, 조지아가 뭔지. 목사님,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임도선 목사님은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그쪽에. 늘 마음에 품고 있는가 봐, 그쪽을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제가 갔던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 밤에 기차를 타고 드네프로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입니다. 거기 밤에 몇 시간을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에 침대가 있더라고, 위로 올라가면. 그 침대에 자면서 갔던 그런 거, 드네프로까지 가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한 일주일 있다 왔더니요,
한국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안 보여. 얼마나 막 다리가 길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근데 그 아마 잘생기면 뭐 합니까? 지금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막 부서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 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막 온 그 잘난 남녀 사람들이 지금 막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니까 저런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냥 나와 우리 교회 뭐 이 지역만 생각하지, 저는 그 중요한 말씀들이, 저 말씀들이 사랑스러운 말씀이 돼야 돼요. 친숙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게 바로 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저런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생소했어요. 그러나 자꾸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뭐 해달라고요? 또 들려달라고. 자꾸 듣다 보면은 친숙한 말이 되고 내 입에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지금 칠판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꾸 말을 해야 성취가 돼요. 우리 교회도 93년 전에는요, 1993년도 이후에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세계복음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 제게 그런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진리가 좋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뒤로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는 생각도 못했어요. 일본도 생각도 못해보고 중국도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 20번 정도를 갔다 왔고, 제가 우르무치, 난주, 또 그 중요한 아랫지방까지도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이 강단에서 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실제적인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들을 들을 때 아이고 우리 동네도 생각하기 보은의 동네도 다 모르는데 무슨 저런 말씀들을 그렇게 자꾸 마음에서부터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쓸데없는 귀찮게 아주 힘들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저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세밀하게 영성운동의 정체성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남은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복자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본질은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7 여정을 걸어가며 7 이정표를 앞으로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그 걸음을 실제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또 오면 하나님의 것을 계속 전달해 줄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자꾸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하러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명상운동 하는데 묵상운동을 계속해서 영성의 운동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는가. 그거는 천하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땅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생소한 저기도 있지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 초월을 해서 기도도 되어지고 실제 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는구나. 237 5천 종족이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업이요 전무후무한 업이 돼요. 구자형 어디를 봐. 그래 여러분, 이때부터 구장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줘서 구자형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막 높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는 우리가 미리 보는 CVDIP가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절대 계획은 천하만민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할 일이구나. 그러는데 절대 계획은 알겠는데 잘 닿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구나. 24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 말씀과 기도가 실제로 잘 깨달아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절대 목표인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렵겠지만은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망대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중에 전무후무한 축복까지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우리를 일어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할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루는 절대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은요,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은 빛의 성전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건 뭐냐 그러면,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개인을 하나님 빛의 망대로 세워서 결국은 빛의 망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빛의 성전이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빛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 빛의 성전의 역할을 이 지역에 힘있게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빛의 망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빛의 망대들이 모이니까 빛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 전사님 말씀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요 2월 10일부터 예비 캠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본 캠프를 3월 12일입니까? 10 며칠이? 예, 그날 월, 화, 수 3일 동안 본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또 캠프를 한 상반기 1년에 2번 할 건데요. 상반기 캠프, 하반기 캠프 이렇게 1년에 2번 할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준비해 놓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움직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게 되고 역사에서. 그리고 지난 캠프 때 우리 강성순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김영익 성도님이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때 결단하더라고요. 김영익 성도님.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미락 CEM, 예, CEM에 천안에 살고 있는 이종수 집사님을 그때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이번 이 상반기 캠프를 통하여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빛의 성전인 이 망대를 가지고 있는 이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한번 따라 빛의 성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빛의 성전을 점점 더 아주 활성화시키고 실제 이 보은 땅에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과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 캠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읽을게요. 성도는 내게 임한 축복, 예, 이 본문 여러분들이 잘 이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이런 것도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러지만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해석을 해요.
시험에 안 들고 오히려 더 축복을, 내가 이런 것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여러분, 모든 것을 건너뛸 수 있는, 자꾸 걸리는 사람은 되면 안 되면 자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박상권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뭐 좀 궁금하면은 좀 성도들을 확인을 시키려고는 박상권 사람이 물으면 확실한 대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축복인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성도 개개인이요. 뭐 크고 작은 망대는 똑같이 이리 세울, 어떤 망대는 높기도 하고 작은 망대도 있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망대가 다 똑같아요? 예?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 이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큰 능력의 역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불렀습니다. 일생에 자기의 그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에 빨려 들어가듯이 성령께서 붙잡고 얼마나 로마 복음화까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다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이오처럼, 오바다처럼, 이세처럼, 또 이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가면 바로 빛의 성전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저 김영익 성도가 얼마나 빛의 망대를 세우느냐, 각기 빛의 망대를 세운 나름대로의 망대를 가지고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의 성전을 만들게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 빛의 이 성전이 점점 더 밝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망대 역할을,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입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렘넌트를 살리게 되는 실제적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중심이 마음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성막을 중심하고,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중심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중심하는, 교회를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인도를 받아갔더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다민족의 문이 열리는,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자기 나라로 흩어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때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첫 번째 응답이 바로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받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은 다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늘 보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뭐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캠프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문이 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상종치 못하는, 전혀 갈 곳이 아닌데 거기 가서 빌립 집사가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거기에 일심으로 주의 말씀만 말하는 것을 쫓는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하는, 그리고 내시요, 아주 세력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뭔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답게 큰 마차를 타고
지금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직가라는 길로 예루살렘에서 직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 보니까 마차가 지나는데 대지 높은 곳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느냐,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여보세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당신 알고는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사야를 말씀하는 것이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냐,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아프리카에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공항에 그 에티오피아 항 비행기가 다 거기가 주 공항이에요.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데가. 그때 벌써 이 아프리카에 이 빌립 지사로 말미암아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그 에티오피아가 일찍이 복음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난 그래 믿어요. 박상권 사람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역사할까요? 하지요. 내가 말하잖아요. 반 메구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이들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구원 받고 보니까 알겠어요. 구원 받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드느니라. 그들은 며칠 뒤에 막 누명을 씌워서 나를 쫓아내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탄생되는 시작이었다니까요. 서수매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남편하고 다 와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아이고 저 세월촌에 교회 나가는 거는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는 게 뜻입니까? 여기 있는 게 뜻입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나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서수매 장로님이 같이 그때 합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뿐만 아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울 그릇이라고 아나니아한테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왕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일생을 주를 위한, 오히려 12사도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그 축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했는가. 이 박영희 장로님은 결혼해가지고 저 골목 뒤에 미성상회라고 하는 그 집에 새를 얻어 신혼집을 차렸다가 우리 교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 가서 같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 빨래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더니 교회 나와도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 봉고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성도가 일생을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복음의 큰 능력이 아니면 어렵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은 성도들이 어릴 때 또는 처녀 때 또는 몇 살 때 교회를 나보다 지금까지 계속 한 교회를 아주 끊임없이 흔들림이 없이 네? 서수매 장로는 3대가 지금 저 청정은 3대째 순두부집이 있는데 3대째 순두부 3대째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런요 왜 이 어려움을 하냐 그러면요 이런 사건 저런 시험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흔들리기 쉬워요. 지금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어떤 사람은 교회 짓는다고 그러면
이사 가요. 헌금 내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몇 번씩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 지역에 복음 운동을 하고 앞으로 렘넌트들을 세워서 정말 이 보은 땅에, 왜냐?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있었고 며칠 뒤에 세워져서 나는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알잖아요.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더니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시더니 못한다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며칠 뒤에 1979년 1월 21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일이네요. 그러니까 한 10일 전에 여러분 1월 20일 가장 추운 때예요. 지금도 춥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하는 것을 전혀 자기 생각에는 못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시의 피장 시몬의 집에 바닷가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다.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베드로에게. 보내서 이 사람들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느라고 보재기가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보재기에 보니까 불결하고 못 먹는 것들만 음식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요 보다가 또 내려오네. 잡아먹으라. 또 하나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자꾸 더럽다고 그러느냐고 불결하다고 그러느냐고 혼냈어요. 혼나고 바로 환상을 보자기 내려오는 걸 환상을 3번 봤는데 그때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가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참 구제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들고 여기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재기 3번 안 내려왔으면 절대 안 가요.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통해서라도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지 그 온 식구들이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몰라요. 이번 캠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번 가봐라.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왔을 때 내게는 감동이 이 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갔는데 역사가 일어나네. 그런 제자가 우리 동네에 예비되어 있을 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나는 인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캠프는 이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한다고 캠프를 우리 교회가 2번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하고 내 생각에 자꾸 쩔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이런 아주 축복의 캠프를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빛의 망대로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 계획이다. 빛의 망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빛의 성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사도행 13장에 완전히 성령 인도 받고 16장에 인생과 세계복음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루스드라에서 자꾸 예수의 영이 막아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왜 그러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가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바로 지금 로마서 사도행 19장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보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제껴놓고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막 펴는데, 제가 두란노 그 서원 가봤는데요.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막 돌기둥이 쫙쫙 뻗어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2년간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이 그때 30만 명이 모이는 큰 도시인데 거기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작동됐던 그런 그 고대 도시입니다. 그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역사가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55분이네요. 현장의 역사하고 마지막 기회, 이 렘넌트까지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놓고 하나님께서 빛의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고, 여러분 이번에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특별히 렘넌트들을 힘있게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이번에 캠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바로 빛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무슨 말씀이 증거됐다고요? 제목이 우리 자신들을 빛의 망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반드시 있어요. 절대 계획이. 그게 뭐냐? 빛의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의 망대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복음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진 빛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좀 마음 편한 병원에도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렘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놓고 지금 새롭게 2025년도가 시작됐는데 1월 달이 며칠 남았어요? 다 갔어요. 1월 달에 벌써 넘어가서 오늘 2월 2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급변하는 역사 속에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요 세계 복음화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래 보면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막 모든 것을 새로 자리를 잡게 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사를 이루고, 세계의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6위 토끼같이 생긴 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 남한이 그런, 여러분, 강대국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지금 재정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빛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서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을 놓고, 또 2월 달에 있는 캠프를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중요한 사람들과 역사를 보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